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1년 365일 신정 정초부터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같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참 중간에 젊은 분도 돌아가시고 세상에 얼마나 흉악한 일이 많습니까? 자,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은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마지막 기도 비스덕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전략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이런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들을 반성해보고 또 다가올 새해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읽은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쯤에 모세 나이는 120세가 되죠.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을 앞에 두고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는 무엇을 기도하느냐면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날,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날이 있거든요. 그 날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에겐 1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70세에 가실 분이 있고 40세에 가실 분도 있어요. 길고 짧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정말로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33살을 사셨어도 인생 승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33살 곱하기 2 해가지고 66세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지혜롭게 살았느냐,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구원이고 십자가의 보혈이시요 또 부활의 새 생명이지만 우리가 사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시간, 이거는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 시간의 귀중성, 시간은 다른 말로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서 받을 칭찬과 영광, 그거를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거죠. 그 기회를 얼마나 선용했느냐, 지혜롭게 선용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심판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엄한 책망을 들을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크게 칭찬을 듣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내 인생의 종말을 청산할 때 그때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영광에 동참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때요? 저도 포함되겠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지금의 감정, 지금의 눈앞의 이익과 지금 이 상황에서만 우리가 처신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슬피 우는 거죠. 그때 가면.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과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들을 상받을 만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사는 게 우리 어리석임이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통탄해야 돼요. 내가 가난한 거 가지고 통탄할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받고 칭찬들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통탄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1시간을 산들 하루를 산들 간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상받을 만한 그런 말과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네가 잘했다. 너는 나의 지체가 돼가지고 내 손발과 입이 돼가지고 네가 그렇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네가 헌신했구나. 그래, 너 참 잘했구나. 내 마음을 어쩌면 네가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내가 그때 그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느냐. 정말로 너는 내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내 종이구나. 그래,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기쁨에 동참해라. 이런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시간은 다른 말로 생명과 비슷한 거예요. 목숨이 아깝잖아요. 그럼 목숨이 아까우면 내 시간을 아껴야지. 시간 지나면 목숨은 사라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근데 이렇게 안 살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잖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낭비죠. 그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잖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오히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옆으로도 그야말로 이웃을 위해서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삽니까? 미워하는데 시간만 있어. 특히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원수지간처럼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불평하고 화내고 폭언하고 그런데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막 바가지 긁고 자기는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바가지를 긁어. 그런 시간들은 뭐예요? 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시간들을 시궁창에 던지고 쓰레기장에 던지고 타는 불에다가 던지는 거야. 내 정욕의 불에 던지고 화에 던지고 악한 일에 내던지는 거야. 이러고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여 이 하루 24시간 받았는데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또 묵상해야 되잖아요. 뜻을 알아서도 행하려면 암송해야 돼요. 그 말씀이 번개같이 떠올라야 돼. 번개같이 떠오르는 건 아니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떠올라.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악감정, 미움 이것들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뭐예요?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성경과 말씀 앞에 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그 가장 큰 계명, 본질적인 계명,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게 다 결국 낭비예요. 따르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다 낭비고 허비가 된다. 지금까지 365일
많은 시간들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 불같은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그 불같은 뜨거운 사랑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 걸기까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의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으며 기도했으며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바쳤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서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아는 냄새를 풍겼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살았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시간의 이 중요성과 또 이 가치가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합당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시간은 내가 안 쓴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무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바로 전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4절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밤에 여러분 잠 깨서 잠깐 정신 들을 때가 있잖아요. 밤의 한순간처럼 번개보다 더 빨리 지나가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 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여러분 그 전에 100년 만에 있을 홍수 한번 우리 동네 한번 쓸어 갔잖아요. 그 홍수처럼 그보다 더 큰 홍수처럼 우리 인생을 지금 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섭게 지금 쓸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잽싸게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물속에서 여러분 뱀장어를 잡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물속에서 뱀장어를 잡아본 적 있어요. 하늘색으로 맑은 물가에서 뱀장어가 헤엄을 쳐요. 그 뱀장어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살 부드럽게 이렇게 잡으면 되겠어요? 미끈하면 도망가. 아무리 잡아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모래를 한 움큼 지고서 뱀장어 헤엄치는 앞에서 기다리다가 팍! 모래와 동시에 꽉 잡으니까 뱀장어도 모래에는 어쩔 수 없이 잡히더라고. 여러분 마치 뱀장어를 잡듯이 물에서 펄쩍 뛰어오르는 붕어를 잡듯이 우리는 찰나적인 시간들을 순간순간 우리가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간 죽이느라고 오징어 땅콩 먹고 시간 죽이느라고 극장 구경하고 시간 죽이느라고 잡담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그 엄청난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놓치지 말고 삽시다. 얼마든지 귀중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무섭게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서 지나가네. 달력이 이제 지나가네. 그 달력을 저는 지금 12장짜리 있는 거 거의 안 삽니다. 연말마다 우리 집 사람하고 그거 문제 가지고 제가 다툴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비싼 거를 해라. 부모 있게 좀 한 4, 5천 원짜리 비싼 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보 달력 12장짜리 하면 그 떼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6장짜리 그 달력 어차피 휴지통으로 들어가는데 비싼 거 사가지고 교회 재정 낭비하지 말고 12장이 아니라 6장짜리 딱 해가지고 너무 그것도 비쌀 거 없어. 그 달력 얼마나 쳐다본다고. 숫자가 중요한 거지. 그 무슨 대단한 그 그림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지 말자. 제가 다독다독 해가지고 올해도 그 싼 거 했어요. 사실은 이해하세요. 그 돈 아껴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보람 있는데 쓰자고 제가 그거 사실은요 그 2,000원짜리입니다. 2,000원. 보통 4, 5,000원 줘야 돼요. 그 아껴가지고 제 호주머니에 넣었다면 제가 잘못이지만 그만큼 우리들은 시간은 지금 무섭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달력 떼기도 바빠요. 달력 우리 교회에다가 식당에도 도개 달고 사무실에도 도개 달고 집에도 달고 그러면 어떤 때는 한 달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 아이 귀찮게 이거 또 의자 놓고 또 키가 작으니까 또 떼고. 여러분 시간은 그만큼 무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빠름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해서 성령이 주는 생각 외로는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여러분, 탐욕에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내 육체를 사탄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하는 생각 외로는 하지 말자. 감사하는 생각 외로는 하지 말자. 예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생각은 하지 말자.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육체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물리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미운 생각과 정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결국엔 껍데기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알맹이는 마귀한테 갖다 주고, 이 껍데기 이게 뭡니까? 이거 때가 되면 이거 썩어요. 이거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육체, 이 육신의 이 정욕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식욕도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성욕도 때가 되면요 귀찮아지고 다 사라져. 명예욕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연세가 70, 80대면요 명예욕도 다 소용없어져. 다 필요 없어. 그때를 우리가 미리 예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걸 정리하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결코 헛된 것에 뺏기지 말고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가 바로 세월을 계수하며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 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세월을 아끼며 살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엄밀히 쳐다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 용서,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관용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운전하다가 죽을지 모르는 거고, 언제 암이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 육체를 파괴할지 모르고, 우리들은 순간순간 심장마비가 돼서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구하라는 건 거꾸로 또 얘기한다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남을, 인간들을 향해서 수평적으로 긍휼히 여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경고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잘못하는 게 있죠. 불의한 것도 있겠고, 근데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도 결국 미아리 법칙처럼 사람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용납도 못 받고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유한함을 알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주를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내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데 어찌 우리가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존재를, 나같이 날아다니는 티끌 같은 존재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어떻게 가난하다고 슬퍼하고 무슨 일이 실패했다고 슬퍼하고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슬퍼하고 누가 나한테 그냥 욕했다고 슬퍼하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모세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나에게 여기 몇 절입니까? 12절, 13절, 여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막 주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내가 살 소망이 있고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난 손자 때문에 기뻐한다고. 여러분, 손자도요 다 때가 되면 다 소용없어요. 손자들이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접근하면요 재미없다고 그래요. 냄새 난다고 그래요. 진짜 냄새 납니다. 나이 늙으면. 우리 노인들은 목욕 자주 하기가 쉽지 않거든. 기껏해야 2, 3일에 한 번씩 오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막 샤워를 오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에게는 향기가 나는데, 우리 나이 먹은 6학년, 7학년들은 가면은 냄새가 나는 거야. 이빨 썩은 내, 속 썩는 애, 속 썩는 냄새, 별 냄새가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 손자들, 물론 손자들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요 이 젊을 때 서로 기쁨이 되는 거지, 나이 들으면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저만 빼놓고. 부부지간에 이게 30대 40대 그때는 그 부부지간에 만나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인데, 이제 5, 6학년 이상 되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런 때도 있다니까요. 저만 빼놓고. 부담스럽고 냄새나고 서로가 싫어하는 거예요. 각방 써 거의. 성도 여러분,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물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아무리 재물이 많은데 뭐하겠어요. 이 차명계좌로 막 숨겨놓은 게 몇천억 되는데 있다는 게 지금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추구하려고 막 극장 구경 가고, 막 저한테도 극장 구경 가자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극장 구경이 저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저보고도 여행 가지고 사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여행보다도 주님이 최고야. 응?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그러면 근데 진짜요. 저는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도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게 최고야. 성전에서 거닐면서 기도하는 게 세계 여행 다니는 것보다 더 기뻐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제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누군 돈 주면서도 가라고 해도 전 아닌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가다가 산에서 죽는 사람 있잖아요. 낚시 저도 좋아해요. 낚시하다가 거꾸로 낚싯밥이 되잖아요. 바위에 미끄러져가지고 낚싯배 뒤집어져서 사람 죽는 거 봤죠?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일장일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쁨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맛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이 기쁨 외로는요 세상에 있는 기쁨 잠시요, 잠시.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사정하고 교육자에서 사정하면 제가 어디 놀러도 갈 거예요. 먹으러도 갈 거고. 근데 그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행복, 축복,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사는 사람은 에사우와 같이 통탄할 거예요. 야곱이가 뭐라고 합니까? 형님, 여기 팥죽이 있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장자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어떤 기쁨이라고 봐도 돼요. 영적인 그런 특권이나 기쁨, 축복을 나한테 파세요. 순간적인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이거 추구하다가 평생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성령 충만한 기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 예수님의 성품을 충만히 받는 그런 기쁨과 세상적인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이걸 넓은 의미로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크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또 이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지만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망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그게 안타깝죠. 목사 아들, 딸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 쳐다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울까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들 아들, 딸들이 주일날도 지키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쳐다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저게 누구 아들이라고, 저게 누구 딸이라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낳은 자식, 육신의 자식이 마귀 자식처럼 살다가 지옥 가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네 자식 하나 내 제자를 못 삼았지, 너 네 아들, 딸도 내 제자를 못 삼은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육이요, 교사들을 욕할 것 없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만 예수님 제자로 바로 세우면 돼요. 그럼 교사들은 예배만 인도하고 분만 공부만 하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아들, 딸들, 예수 믿는 부모를 둔 아들, 딸들도 엉터리로 살아가니까 교사들이 힘들어. 해도 안 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참 이게 안타깝죠. 교사들을 원망할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어려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기쁨,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즐거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이 믿음이, 신앙이 개성이 되어야지, 개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웃음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잘못 믿었으니까 네 가장 가까운 네 자식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어떨 거냐 말이야. 물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행한 일들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거 헛것이 되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주님의 일을 했다.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 것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견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여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얼마만한 가치로 주어진 시간인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신 되어준 시간들을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또 여러분의 신앙의 계승과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심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으시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은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